지난주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아주 그냥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분이 막 업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다운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어디 자연 깊숙한 곳에 들어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인데 브엘세바로까지 갔다고 그랬돼 있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세벨의 그 경고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겁니다. 이 거리가 140km래요. 140km. 멀죠? 그 거리를 걷고 걸어가지고 계속 도망을 쳐가지고 140km 떨어진 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무대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근데 이세벨이 어떤 경고를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세벨은요, 이 엘리야가 450명의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 정권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여자는 머리가 비상해. 하여튼간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여자예요.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을 450명이나 죽여? 그거는 정권을 위협하는 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 정권이 바알을 국교로 정했단 말이에요. 국교로 정했는데 이 국교를 섬기는 예언자들을 처단을 했다? 그러면은 정권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위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작.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했다고 그랬죠. 진짜 죽일 의도가 있으면 누굴 보내겠어요? 자객을 보내겠죠. 진짜 죽일 의도가 있으면 자객을 보내지 왜 심부름꾼을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일까지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게 정말 죽일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이세벨이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도망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을 위협하는 엘리야가 이 도시에 남아있는 것은 부담돼요. 그죠? 계속 남아있으면 영향을 미쳐. 그죠? 하나님 믿으라고 영향을 미치니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아합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걸 봤거든요. 아합 왕의 마음도 흔들려. 그런데 저 엘리야를 죽이는 것도 부담돼. 왜냐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본 사람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여론이 아주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엘리야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이 여자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시한을 정해놓은 협박 내일 이맘때까지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와, 저 여자가 진짜 의지를 갖고 있구나. 내일 이맘때까지 나 큰일 났네.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탈진이 된 것은 이 거짓 상황에 속아서 지금 탈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무리 실권자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실권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계속 음식이 생기게 만드시고 성경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어요. 또 죽어서 엘리야에게 데려오거든요. 엘리야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살리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목숨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세벨이 그 중에 하나라도 했어요? 이세벨이 뭐 비를 안 내리게 해봤습니까? 비를 다시 내리게 해봤습니까? 죽은 목숨을 살려봤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말에 너무 속아가지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침체를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황을 너무 절대시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버스만 놓쳐도 큰일 났다고 그러고, 큰일 나게 뭘 큰일 나, 20분 오면 다시 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큰일입니까? 우리 애들도 망했네 그래요. 또 전화하다 보면 우리 딸이 망했네. 내가 옆에서 망하긴 왜 망하니? 아직 안 망했어. 아니 시험 좀 비 맞으면 어때? 그죠? 비 맞으면 어때? 그걸 가지고 망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죠. 근데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빠지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작.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부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귀에.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람이 부는 걸 보이는 것은 파도예요. 파도가 확 일어나는 걸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때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상황이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이 아닌데 거짓 상황에, 거짓말에 이 엘리야가 지금 아주 낙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찬양 부르세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런 찬양 부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상황은 하나님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건데도 그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계속 침체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상황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야가 침체당한 것은 자기가 모든 걸 이뤄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줄 아는 거.
이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으면 왕이 돌아설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이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예? 몰라요? 1절에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예? 자기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얘기했다 그랬죠?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사람은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합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으면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께로 확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확 낙심이 되는 거야. 예?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왕비로부터 위협에 섞인 경고를 들으니까 야,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탈진이 돼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4절 중간부터 보면은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그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다 그 조상도 못했던 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 역할은 여기까지 족합니다. 그러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종의 메시아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엘리야한테 다 하라고 그랬나요? 엘리야가 못한 거 누가 해요? 엘리사를 또 세우시죠?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뒤에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메시아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해 보면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지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남아서 자기가 형편 닿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1,000원, 10,000원이라도 헌금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에 힘이 되는 거지 떠나면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해.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왜 나는 못하니까 떠나야 돼? 이거는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또 목자, 목녀님들 중에도 자기가 마치 목원을 성숙시켜야 되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성숙시키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도 아니 저 나이 먹었으면 좀 성숙해가지고 좀 응? 지 애비도 생각할 줄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성숙이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목원을 성숙하게 하겠어요? 내가 목원을 이미 다 나이도 많은 사람을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죠. 목자보다 그죠?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걸? 목원에 병이 있어요. 목원에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내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병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닌 것은요. 내 영역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역에 속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원룸에 사는 여자분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를 키웠는데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예요. 시베리안 허스키. 발음을 잘해야 돼.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아에서 온 개 있죠? 썰매 끄는 개. 눈이 엄청 아름답대요.
보석같이 아름답다고 그 개를 2마리나 키우는데, 이 2마리가요, 보니까 화장실 옆에 벽에다가 쏜 놈이야. 다리를 번쩍 들더니 오줌을 딱 갈려요. 그러니까 다른 놈이 또 와가더니 그 놈도 쏜 놈이야. 또 갈기고. 그래? 그럼 나도 또 갈긴다, 또 갈기고. 또 이 2놈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줌을 싸대는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쟤들은 오줌량이 엄청 많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또 저기다 계속 쌀까? 알고 봤더니 그게 영역 표시래요. 영역 표시. 여기 내 영역이야 하고 쏘니까 오줌을 싸니까 다른 개도 아니야 내 영역이야 하고 또 싸는 거야. 내 영역이가 싸니까 아니야 내 영역이, 이러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가지고 벽지가 다 그냥 그 오줌에 젖고요. 냄새가 배가지고, 와, 월세 사는 분인데 제가 묻고 싶더라고. 야, 이 개들아, 니들이 월세 한 번이라도 냈냐? 거기는 자기 영역이 아니라 주인 영역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뭔 지들이 지 영역이라고 맨날 사료 얻어먹으면서 맨날 주인이 주는 사료 얻어가 먹으면서 지 영역이라고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내 영역, 저것도 내 영역, 뭐 그냥 계속 자기가 계속 그냥 여기도 참견하려고 그러고 저기도 참견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속상해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엘리야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단 쌓는 거, 제단. 엘리야가 해야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 하나님의 몫이죠? 제단 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 죽이는 건 엘리야의 몫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마음까지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메시아병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남의 목장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남의 목장,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걸 왜 당신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병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왜 기도는 안 하고 저 사람 병 안 나면 어떻게 이 걱정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 사람 돌아오고 마음 변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VIP를 내가 정해놓고 꾸준히 섬기는 건 내가 할 몫이고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목원을 잘 섬기는 건 내 영역이고 목원의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할 건 안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기도는 안 하고 저 사람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섬기지는 않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여러분, 내가 할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을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심은 것은 내가 했고 물을 주는 것은 아볼로가 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심은 사람이에요. 물을 주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삶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물을 줍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안 자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것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유함 속에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 그래서 내 몫이나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엘리야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여달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말고 이세벨에게 가서 얘기하지. 그죠? 이세벨에게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 바로 죽일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로뎀나무가요, 말은 근사한데 로뎀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쌀이나무예요. 쌀이비 아시죠? 쌀이비.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자라봐야 1m. 크게 자라봐야 2m, 3m가 최대로 큰 나무네요, 이게. 그러니까 초라한 나무입니다. 초라한 나무. 우람한 나무가 아니에요. 초라한 나무 밑에서, 그 조그마한 나무 밑에서 그늘도 별로 만들어지지 않은 데서 거기서 누워 자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말없이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자는 건 제외입니다. 잠을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자는 것 같으니까 깨워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리고 또 자게 하세요. 회복시키시죠. 근데 여러분, 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물병 하나, 구운 과자 하나라고 그랬죠. 구운 과자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에서 먹은 음식입니까?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서 얻어먹은 음식이에요. 물 한 그릇, 그죠? 그리고 그 밀가루 남은 걸로 구워서 준 거 있죠? 그걸 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과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구워 준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과부를 통해서 먹였지? 지금도 내가 먹이는 거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합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물이 날까요? 근데 천사가 머리맡에 딱 배달을 딱 시켜놨어. 먹으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늘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능력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도망을 치면서 낙심해서 어찌할 줄 모르지 말고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어라. 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가 있어요. 부흥회 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쫙 밀려들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설교가 제일 힘든 때는 부흥회 끝나고 나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성도들이 막 붕 떠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재밌는 설교 듣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설교하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제 심정 알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모르실 거야. 모르세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면 또 마음이 쫙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된장찌개를 주로 우리가 반찬이었잖아요.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신열무를 된장찌개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비벼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네. 그 고추장하고 비벼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죠. 근데요, 이 된장찌개가요, 식당마다 다 다른 거 아세요? 그렇죠? 식당마다 다르고요, 가정마다 달라요. 된장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정마다 된장찌개 맛이 다 달라.
우리나라 음식은 진짜 대단한 음식이야. 어쩌면 그렇게 맛이 다 다른지 신비하지 않아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도 좀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 된장찌개 먹었던 맛을 내는 식당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어릴 적으로 어릴 적 기억이 소환되면서 내가 먹었던 맛이 이 맛이야 하고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 그 된장찌개랑 밥을 먹으면 저기 시내까지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남주동 가구점 골목에서 용담동까지 맨날 걸어 다녔어요. 지금도 걸으면 30분 거리예요. 어릴 적에 걸어가 보세요. 4, 5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4, 50분을 계속 왔다 갔다 걸어가야 되면 누가 태워주는 것도 없어. 다 걸어야 돼. 걸을 때 이 된장찌개를 먹고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된장찌개 맛을 내는 식당을 보면 너무 반가운 거야. 제가 그 집에 혼자 가가지고 보리밥을 자주 먹어요. 그 된장찌개 맛이 생각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맛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깨달아 알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체험하게 되면은 그 맛을 계속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는 이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잠을 주시고 음식을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생기가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는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걸어갔다고 돼 있죠. 40일 동안 걸어갈 힘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면요,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